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저도 얼마 전에 11일이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수술실에서 전해받고 빨리 와서 보라고 사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보러 가기도 전에 가는 가운데 막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상 딱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딸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생각. 근데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으로 느껴졌었어요. 그 간호사는 이렇게 눈 2개고요, 귀가 2개고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눈물이 흘렸던 것은 그것 때문에 안심돼서 흘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그 아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 축하할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적 의미로서 정말 축하할 일일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이제 늙게 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당연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지만 원래는 살아있다면 죽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죽음이란 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그리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탄절로 모였어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 물론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이 이날에 태어나셨는가? 그건 356분의 1의 확률이죠. 왜 그러냐면 역사 속에서 이 날은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었죠. 그런데 태양신을 섬겼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자기가 개종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로 선포함으로써 이 날을 사람들이 태양신을 경배하니까 기독교인의 날로 예수의 태어난 날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날을 정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지키고 있느냐? 왜 기념을 하느냐? 꼭 이 날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태어난 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다시 한번 그냥 기념하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 의미에서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마치 딸이 태어난 것,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마냥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상태가 이전에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정말로 괜찮은 상태면 오실 이유가 없죠. 근데 어떤 심각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바깥에서 사람들이 캐롤이 들려지고 서로 선물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애인과 가족과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죠. 분명히 예수님의 생일로 지정된 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를 위한 날, 우리 가족을 위한 날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예수 없는 성탄절. 그러니까 김인수 목사 생일인데 김인수 목사는 빠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그러니까 왜 기뻐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노는 날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정작 주인공인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기뻐할까? 자기들의 생일이 다 있는데도 그 생일이 아닌데, 자기의 생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을 많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그 기쁨의 출처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기쁘다. 네, 주님이 오시면 기쁘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보면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헤롯 왕궁을 찾아가요. 그때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가 왕인데, 그리고 다들 자기가 왕으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 왔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충격인 거죠. 도대체 나 말고 누가 왕이란 말이냐. 우리도 예배를 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기쁨을 얻기 전에 반드시 먼저 찾아와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아기가 태어났을까? 이런 균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락하고 안일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통해서 내 상태가 원래 비정상적인 상태였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충격, 균열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이 온다라는 것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신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못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28장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그곳에서 이들을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팔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전제죠.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 밑에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거짓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괜찮은 상태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지가 않다.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전쟁과 재앙, 전염병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평안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 전쟁과 기근과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냥 바로 기쁨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그냥 바로 기쁜 것이 아니라 왜 기쁜 것인가? 나의 상태가 저주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은 예언되어져 왔었어요. 그 말은 복된 소식 이전에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 예비자로서 세례 요한도 얘기를 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맞이하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죄를 폭로하고 그 죄를 폭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친 요셉과 모친 마리아가 인구조사 관계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이동을 하여서 원래 고향, 요셉의 고향인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간다고요?
인구조사로, 호적하러. 그 당시 왕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지금 여기서는 아구스토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율리어스 시저 있죠, 카이사르. 시저 그 황제의 양자였어요. 이 아구스토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에 내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단독적인 통치자로 서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온 세상 가운데 자기가 평안과 위로를 주는 자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는 신으로서,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분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신의 아들로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평안은 나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구주는 나다. 그래서 나도 섬겨라, 나를 신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왕은 아구스토, 그리고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구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평화가 선포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구조사라고. 그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인가?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 다윗과 관련이 있다라고 세 차례나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는데 그 베들레헴은 누구의 동네? 다윗의 동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의 족속이고 유다 지파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고향도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뭐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가 나왔고 다윗의 자손이 나왔었죠.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에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대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아무 때나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때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본문 6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 거기가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바로 유대 땅, 유대 지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나타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왕이 오시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맞이하고 왕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관에 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는 호적하는 시기잖아요. 인구조사.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들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집을 떠났으니까 이제 여관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꽉꽉 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머릿수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방들을 사용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있음이라고 하는 정말 존재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성경에서 무가치한 자, 없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도 아파르라는 단어도
없음이라는 단어, 무가치한 자라는 단어인데 이 무가치한 자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고 여관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있음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없음인 자들을 다 당신의 안으로 안아내시고 진짜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짜 존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있음이라는 주님이 없음이 되셔야 돼요. 부정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당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부정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유에, 말 구유에 오신 거예요. 왜 구유에 오셨습니까? 구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단지 초라하고 불쌍한 곳 이상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사야서에서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은 짐승보다 못한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광야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광야에 계시면서 굳이 안 넣어도 될 단어를 쓰세요.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물론 광야에는 들짐승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들짐승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 먹잇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들짐승인 우리 손에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세상 만국 가운데 선포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짐승과 같은 우리들의 먹잇감이 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을 보세요. 산타클로스가 대체하고 있어요. 루돌프,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을 어떻게든 포장을 해보려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듭니다. 뭐 사진도 그림도 그리고 모형들도 만들어서 그 구유가 너무나 안락해 보여요. 분명히 예수님은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유에는 굉장히 빛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고 그곳에는 폭신폭신한 이불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있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오심을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잊고 스스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인식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모두들의 환영이 아니라 배척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탄절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비웃듯 쾌락과 방탕이 난무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날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알아봤다면 자기의 방을 내어줬겠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그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자기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들과 같이 2000년 전에도 예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자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남은 자들, 이 땅의 그루터기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들을 준비시켰는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자들이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밤에 자기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이라고 정관사를 사용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어디겠어요? 이 지역이? 베들레헴이죠. 네. 베들레헴 지역을 말하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 이 표현도 표현 그대로 밤에 그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는 것. 하지만 누가는 이러한 사실 묘사 이면에 내면의 의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지역, 베들레헴의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죠. 다 자기들의 방은 있지만 예수의 방은 없었던 그러한 상태.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 그들이 밤에, 밤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들을 지켰다. 저는 이것을, 이 바깥을, 물론,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1차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지역,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지역에서 밖으로 나온 목자들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분명히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밖으로 나와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비유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된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은 유월절 흑암의 재앙이죠.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은 흑암의 상태인데 밖으로 나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목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어떠한 경험이 있느냐? 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임재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특별한 구별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들은 더 이상 흑암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돌보는 예수의 모형이며 그 뒤에, 이 목자들 뒤에 바로 이제 예수의 그 실체, 목자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목자들이 나타난 이유는 진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실체가 그 뒤에 바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곧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먹이는 것들을 통해서 나와 같은 목회자구나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양을 치는 삶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양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계속 먹임으로써 키워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성도들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이 선포되었어요. 복된 소식이죠. 이제 오신 주님을 맞이했고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구원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마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귀한 소식이 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며 자기 양떼를 먹이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반드시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얼핏 보면 10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고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14절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 그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오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북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하는 사건이니까요.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었는데 내 왕위를 주님께서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의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의 왕된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천사들은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입니까? 영광은 존재 고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함, 공의,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면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좀 더 착하게 살거나 이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는 뭘까요? 마치 교황이 방문하면서 이제 온 세상은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평화라는 것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선악과 범죄 이후에 단절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평화로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화평하자 하지만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다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짓밟고 고지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곳곳에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지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보자라는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주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도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잊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상태로 예수는 생각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오셨어요.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토록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처음 주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 없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기쁨임을 알지 못하고 쾌락의 기쁨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보내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맞이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오늘도 보내게 하시고 다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를 기뻐함으로써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